일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샬롬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풍성히 부어달라고 위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한자리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해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샬롬부 성도님을 영혼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일을 잠시 접고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상한 마음과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지난 한 주간도 동분서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일부 해제되었지만 아직 어려움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남아있는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상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위정자들의 학살의 만행을 멈추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병마와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공산 독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게 하시어 물질적인 안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유가 되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시고 저희 삶에 찾아오사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한주원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에서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광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랑의 어부 온라인 기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은 최성결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제 112회 미랄 음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세라믹 팔레스 호일에서 열립니다. 무료이고요. 선착순으로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02-3411-4668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파란만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 실험과 풍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힘들 때가 견디기가 괴로운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눈 대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데 사울에게 시기심을 사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국경을 넘어서 적국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는 바람에 다윗은 그곳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왕의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그곳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블레셋 가드를 떠나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됩니다. 그의 형들과 온 집안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온 가족이 함께 왔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영으로 종량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온 가족이 다윗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다윗에게 찾아옵니까? 2절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가량 되었다고 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다윗을 우두머리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의 수가 400명가량 되었다 하는데 당시 이제 계수를 할 때 남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남자만 400명이고 그 400명이 군사였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훗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삶 가운데 내내 도움이 되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가 됩니다. 그 당시는 사울이 왕이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왕국시대 초기에 어지러운 과도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강한 자들에게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의 그러한 원통함을 오히려 귀한 역사로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았지만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둘람굴은 온갖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절망과 원한과 증오와 분노와 또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무기력함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오겠다고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동굴에 살면서 자기 자신도 간신히 돌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탄식하고 또 이렇게 불평했을 때 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무거운 부담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원망과 아우성과 한탄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다윗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켰을 것입니다. 시편 142편을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시면 다윗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고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42편 1절에서 2절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굴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힘든 상태를 먼저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몰려든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상하고 깨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화를 내고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이니까 자기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고단한 그런 삶 가운데 그 도망자의 생활을 견디면서도 사울을 향한 복수심이나 적기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덕분에 400여 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나 몇 명의 부하로는 엄두를 못 내는데 이제 그런 큰 힘이 생기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 전까지 부모님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압으로 간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그리고 그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신의 부모를 모압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간청대로 다윗의 부모님은 모압 왕의 보호 아래 잠시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갓 선지자의 그 명령대로, 그 선포대로 그 요새를 떠나서 헤렛 수풀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부터 유대 광야의 일대를 전전하게 되는 다윗의 본격적인 피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400여 명이 함께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도 훈련시켰지만 특히 도망자 생활하는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런 공동체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참목자가 될 수 없었고 왕이 되자마자 조금씩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양을 치던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웠었고 또 아둘람 공동체를 이끄는 목자로서 또 그 리더로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 데리고 이끄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과 공동체와의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성숙해졌던 것처럼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빚어 나가십니다.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챙겨야 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저희를 성장시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함이 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께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의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더워진 날씨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 역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